네, 저는 이제 오늘 지난 메시지가 워치만리에게서 위트니스리로 이렇게 해서요. 워치만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다 어느 정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워치만리에 대해서 끝을 내고, 다음에 이제 장식항의 어떤 그 60년 역사, 장광용이라는 워치만 초기 동역자의 아들이 쓴 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나오면 그때 새로운 워치만에 대한 일이 있으면 뭐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들은 다 거기에 목격자들이고 생활을 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워치만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난번부터 위트니스리에 대하여 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읽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10여일 됐나요? 미국에 있는 옛날 캘리포니아에 있던 장로 중에 한두 분하고 줌으로 통화하면서 얘기한 거고, 녹음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녹음된 것을 영어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거고요. 거의 뭐 틀림이 없는 번역으로 했습니다. 그대로 한글로 읽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메시지하고 약간 중첩됩니다. 1957년 58년 위튼실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대만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성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때 그는 미국에는 지방교회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어스틴 스팍스가 세운 미니스트리 스테이션에 가서 생활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스틴 스팍스의 그 모임 미니스트리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LA에 있었고, 그 다음에 뉴욕에 있었고, 텍사스 루이스빌에 있었습니다. 세 군데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위트니스 리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폴 마라고 하는 형제와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 폴 마에게 미국에 가가지고 위트니스 리는 이제 중국 성도를 어디 가서 생활하라고 했죠? 대만에서? 오스틴 스팍스, 그렇죠. 미니스트리 스테이션. 그래서 폴 마에게 어디를 데려다 달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니스트리 스테이션, 오스틴 스팍스가 있었던 미니스트리 스테이션, 대만의 성도들이 있었던 곳에 데려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폴 마라는 형제에게. 그래서 이제 폴 마는 먼저 어디로 가냐면 1959년에 로스앤젤레스로 위트니스리를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1959년 당시에 이미 로스앤젤레스에는 워치만이 처남인 사무엘 창이 살고 있었고, 워치만이 부인이 장핀회이 여사예요. 그분이 워치만이보다 한 6개월, 72년도에 그 워치만이가 사망했다면 한 6개월 전에 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동생이 있습니다. 사무엘 창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워치만이라고 말하면 처남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었고, 그분이 어디에?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작은 규모의 지방교회가 살고 있었고, 거기에 자닝걸스라든가 사무엘 창 몇몇 미국 성도들과 중국 성도들이 7, 8명이 모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트니스 리는 59년도죠.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다음에 그 누구를 방문했죠? 사무엘 창과 함께하는 그 몇몇
미국 형제들, 중국 형제들 방문하고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인 형제들은 이렇게 가정에서만 모일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자. 지방 입장에서. 그게 60년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는 위트니스는 공식적으로 1960년에 미국으로 갔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사정을 보니까는 한 59년부터 이미 방문을 해서 이것저것을 다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60년도부터 61년도까지 LA 형제들은 위트니스리에게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1962년도에 위트니스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초반에 세뮤엘 창 집에서 세뮤엘 창 그리고 잔 잉갈스 그리고 또 한 형제 얘기해도 되겠죠. 단 하디 이런 형제들이 모여서 찬송가 작업을 했어요. 그때 미국 영어로 찬송가 번역을 좀 했겠죠. 그때 이제 어느 날 세뮤엘 창이 그 중에 한 형제, 내가 이름을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름을 대도 되지만 그냥 안 되겠습니다. 한 형제를 데리고 나가서 세뮤엘 창이 누구죠? 어치만의 처남. 손을 잡으면서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치만의 처남이 미국 형제한테 내가 심각한 말을 하겠는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위트니스 리의 개인적 삶에는 하나의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을 해올 수 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이분 말 말고 아마도 스티브 이지트 책에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이. 그 미국에서의 주의 회복의 역사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도 이 말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이제 확인해서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구멍이란 그의 자녀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남이. 위트니스 리는 중국에서 정말 가난했고 많은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없었다고 했어요. 위트니스 리 이것을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사탄이 그를 공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형제는 당시에 30대였는데요. 깊이 인지를 못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역이 바로 위트니스 리가 공격을 받았던 영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50년도 말에 그가 타이완과 마닐라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타이완도 그렇고 많은 형제들이 또 마닐라의 중국인들도 그렇고 위트니스 리를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에만 있는 말은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55년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네. 이게 연대가 왔다 갔다 좀 해도 이해를 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55년, 57년. 어스틴 스팍스가 대만을 2번 방문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 시에 위트니스 리는 교회 관에 대해서 스팍스와 심하게 대립을 했다. 이거는 뭐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위트니스 자신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지방 입장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았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죠. 제가 지방교회 있을 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뭐 일설에 의하면 지방 입장을 만졌기 때문에 오스틴 스팍스는 공항에서 뭐 기름 붐이 떠났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우리가 알 바가 없고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당시에. 저 말고 많이 들었겠죠. 그다음에 58년에 이거는 이제 위틴슬리가 58년에 미국을 첫 번째 방문했다 했네요. 58년에 그랬네요. 4월부터 10월 중에 그렇게 방문했다 했네요. 58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첫 번째 그 위틴슬리의 부인이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뉴욕 병원에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위틴슬리는 런던에 있는 오스틴 스팍스를 방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59년에는 4월 달에 안타깝게도 4월 24일 날 첫 번째 위틴슬리 부인이 간 질환으로 사망했다 되어 있는데 간 질환으로 사망했다 되어 있습니다. 1960년 60년이면 위틴슬리가 5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두 번째 부인 파오 이에 우리가 이제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시스터 리라고 했죠. 항상 네, 항상 웃으시고 뭐 조그만 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제가 전화를 미국의 그 위틴슬리 그분에게 전화를 할 일이 있어서 한번 뭐 몇 번 이게 한 번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위틴슬리 그분이 직접 받지 않아요. 이분이 시스터리가 받아. 누구십니까? 뭐라든가 또는 전화하는 용건이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꿔주고 바꿔줄 필요가 없다면 안 바꿔주고 저는 이제 바꿔주시더라고요. 통화한 적이 있어요. 네, 파오 예와 60년에 결혼했다. 두 번째죠. 그리고 이제 60년에 미국에 두 번째 방문 60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60년에 미국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말하자면 58년에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한번 왔다 간 거로 봐야 되고 60년에는 두 번째 방문인데 정식으로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61년도에 두 달 동안 중국어로 80억의 찬송가를 지었다 이랬네요. 이분 참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위틴슬리 그분도. 두 달 동안 85개의 찬송가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저도 찬송가 작업을 해봤지만은 물론 이제 자매들이 좀 도와줬어요. 제가 한국에서 복음송 찬송가를 만들 때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몇몇 자매들이 도와줬지만은 그 찬송가 작업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중국어는 중국어를 번역한 거거든. 제가 위틴스에게 직접 물었어요. 대만에서 미국의 찬송가가 있고 영어로 그리고 중국 찬송가가 있는데 어떤 찬송가를 번역해서 한국 찬송가를 만들까요? 이게 제가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어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1장부터 780장까지는 780곡이에요. 그걸 전부 다 중국어를 한글로 번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멜로디에 맞춘 거죠. 그것을 도와준 자매들이 한 두세 명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의 제가 손을 거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도와준 건 많지는 않아요. 주위 몇 자매들이 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수고만큼은 엄청난 수고다. 이거는 인정하셔야 할 걸요. 제가 무슨 뭐 찬송가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라이프스타일 저희 있을 때 다 번역했고요. 저희 있을 때 워치만이 전집 다 번역한 거예요. 그걸 제가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찬송가를 제가 작업했다고 그러는데 위트슬리 그분이 찬송가 작업했어요. 이렇게 그 수고라고 내가 말하잖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중국어는 아버지 그러면 부 한자잖아. 그러나 우리나라 말은 아버지 세자잖아요. 그러면 멜로디에 맞추려면 그게 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선, 신이에요. 한자. 그게 쉽겠냐고요.
하나님, 예?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네 자잖아. 거기는 지도, 기독 두 자예요. 그러면은 찬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9자. 그다음 찬미주, 찬미선. 그러면 세 자잖아.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 멜로디에 맞춰 어렵겠냐고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거 9자. 근데 거기는 찡파이니 세 자. 그런 것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워, 아이, son 세자. 근데 거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드냐고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멜로디에 맞추면 거의 말하자면 창작 수준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780곡이라고. 지금 복음서에 나온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그 뭐죠? 그 찬송가라고 하는 그 쓴 거, 찬송가라고 쓴 거 있잖아. 예? 표지에 그 로고도 저희들이 식자집에 가서 만드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밑에 한국 복음서이라고 쓴 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로고예요. 예? 저희들이 해서 지금도 그걸 쓰고 있더만 보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저가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 댓글을. 임아무개라는 자매가 한 일이 없다 이거야. 그 사람은. 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알지도 못하면서. 예? 그 지방교회 성들은요, 제발 좀 어떤 일을 말할 때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무조건 나쁘게만 말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해야지. 예? 저는 그걸 잘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같으면 그런 일 안 합니다. 예? 그러나 수고를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찬송가 작업을 제가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예? 전 아무개 두 자매가 있어요. 김아무개 형제 부인. 제가 멜로디를 잘 모르니까 1장부터 789까지 테이프를 몇 개 해가지고요. 달아지게 들으면서 곡을 그 멜로디에다가 한 곡 한 곡을 맞춘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런 수고를 아닌 것으로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예? 라이프 스타디 번역을 누가 했는데요? 그 책을 누가 냈는데? 누구 있을 때? 전부 다. 위트니스리 전집을, 워치만이 전집을 누가 다 있을 때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위트니스리는 2달 동안 85개 찬송가를 지었다 했네요. 그 다음에 62년도에 미국을 완전히 이주한 건 62년도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2명의 형제들과 8시 반부터 12시까지 21일간 미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그랬네요. 다 적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62년도에 성도들 집에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All Inclusive Christ라는 메시지를 10일간 전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63년도도 64년까지 영어 찬송가 200곡을 졌다네요. 이건 이제 2년간에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찬송가 짓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저도 한 3년 이상을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65년도에 리빙스트린 미니스트리를 세웠다. LSM 그것을 세웠다 그랬고, 그다음에 65년도부터 70년까지 엘든홀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예, 엘든홀 많이 얘기하죠, 지방교회에서. 그리고 70년부터 73년도까지 미국 주요 도시로 성도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마이그레이션.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듣는 분들, 지방교회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다 들어서 알 거예요. 그때 이제 위틴슬리는 성들이 미국의 주요 도시들로 이사할 때 타 지역으로 가면은 집회소도 지어야 되고 그 동역자들이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하지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72년도에 그 장남 티모테가
일단 뉴욕에서 지난번 메시지에 중국인 레스토랑을 한다고 돈을 달라고 그랬고 돈을 그 중국인 성도들 마닐라에 있는 성도들 이런 형제 성도들한테 돈을 좀 이렇게 투자를 시켰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두 번째 이제 72년도에 그거는 이제 50년대죠 아마 50년대.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남경동로인가 난징동로에 있는 훈련센터인가 무슨 집회소를 지을 땅 7,000평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그 빚을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72년도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건 미국에 있을 때예요. 위튼슬리가 그때 티모테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누구죠? 위튼슬리 사업을 하겠다. 모터홈 사업 시작하겠다고 제안했고 그다음에 샌디에고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것을 제안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네. 누가?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또다시 아들 티모데를 위해서 성들로부터 거액의 투자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스타라고 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모닝스타라고도 하고 데이스타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중국말을 번역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떤 책에 보면 모닝스타, 어떤 책에 보면 여기는 데이스타로 돼 있네. 이게 이제 그 어떤 캘리포니아 당시에 있던 그 장로 중에 한 분이 우리 몇 명이 그 뭐죠? 밤에 그 줌 미팅을 통해서 영어로 한 거기 때문에 데이스타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또 망하게 됐다고 이랬습니다. 차이니스 레스토랑 한 번 망했잖아요. 뉴욕에서 한 거. 두 번째는 이것도 망했어요. 이게 아니야. 알았어 봐. 월드페어에 가서 그 시애틀 세계 박람회 가서 망한 것도 있어요. 명품 옷 갖다 홍콩에서 옷 갖다 그 망한 게 있어요. 이게 세 번째 같으네 이게 말하자면은 차이니스 레스토랑 한 번. 그다음에 월드페어에 가서 세계 박람회 가서 한 칸 얻어가지고 홍콩에서 옷 잔뜩 갖다가 싸놓고 그거 갖다 한번 망했고 이건 세 번째 같으네. 모터홈. 그래가지고 사업을 모터카 사업을 모터홈 사업 시작했는데 이거 사업 시작했는데 또 망했어요. 그래갖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 재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뭐 맥스도 주도를 했고 이런 일에 또 H라는 어떤 장로도 무슨 뭐 뱅커 노릇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 2명이 위트니스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이거는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한 열흘 전에 제가 줌으로 현재 93세 되는 장로한테 들은 얘기니까 당시 장로였죠. 지금 아니고. 되게 말을 조심하더라고요. 이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나 이거는 절대 거짓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명이 거액을 투자했던 2명이 위트니스를 협박했어요. 당신 돈 갚지 않으면 고소할 거다. 이렇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트니스 리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장로들을 교통 가운데서 나 돈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고 호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맥스라고 하는 맥스 레퍼포트라는 사람이 그러면 성도들에게 훈련비를 받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듣고 위트니스 리는 아들 필립, 둘째 아들이에요. 필립은 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은 이 아이디어 너무 좋다 하고 그걸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책 스티브 이지튼 책인가 이건 아들이 이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말한 게 읽었거든요. 시리핀 교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읽어보니까 맥스 레퍼포트가 이것을 제안했다 그랬네. 그런데 그 제안을 누가 들었어? 위트니스 차남 필립이. 그리고 필립이 아버지한테 이거를 밀어붙였다 이거예요.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그리고 아버지 위트니스도
아주 좋다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스티브가 아니라 치리핀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리빙스턴 미니스트리 계좌로 훈련 때마다 1년에 2번씩 했죠. 옛날에 수십만 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의 처참한 실패였다. 위튼실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걸 따라했다네. 예? 위튼실리가 훈련비를 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지방교회는 상업화되기 시작했다. 이건 제 말 아니에요. 예. 제가 녹음을 다 해놨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서 초기부터 생활했던 장로의 형님 말이니까 예? 상업화되기 시작했다. 성도들 훈련비를 내고 오디오 테이프를 구입하고 책도 사고 그래갖고 이 모든 것이 상업화를 했다. 말씀 전하는 집회를 오면 돈 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우리가 줌 동화를 할 때 한 10여일 됐어요. 얼마 안 되는 얘기야. 아니 나는 뭐 당연히 뭐 그때 100불인가 얼마를 내는 거 당연한 줄 알고 냈다 이랬더니 노노노 이렇게 그걸 말하더라고. 왜 그 돈을 냈냐? 이래가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분이. 그래서 나는 그건 영어로 그랬어요. 리추얼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건 의식적으로 내는 건 줄 알았어. 그리고 당연히 그냥 헤비추얼리.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내는 줄 알고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냈어. 이렇게 말했더니 노노노노 난 안 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난 그러면서 뭐하러 집회를 가요? 이렇게 말을 또 하더라고. 참 반응이 제각각이더라고요. 그 모든 걸 주도하는 중심에는 둘째 아들 필립 리가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975년부터 위튼스 리의 말은 지방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강조되었고 일요일 강단의 표준으로 규정되어 많은 동역자와 성들이 강제로 떠나야 했다. 이때부터 이제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많은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그 후 10년 동안 간헐적인 특별 모임을 제외하고는 교회 모임의 거의 모든 담화와 교통 공간이 이 시의 말로 가득 찼다. 이 시란 위트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담론은 그의 말, 내용 및 출판에 근거해야 하며 책의 예와 다른 일부 사람들의 예조차도 자신의 말을 말하면 야심이 있다고 의심을 받고 범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트니스의 말씀의 위상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치리핀 교수의 글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 예. 아니, 이전부터 75년부터의 말이 치리핀 교수 말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이 75년부터 위튼시리의 말이 지방교회 개인적으로 강조되었다. 강단의 표준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성도들이 떠났다. 장로들이 떠났다. 동역자들이 떠났다. 이거는 아마 시리핀 교수의 글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1985년 이후에는 그 선지자 누구? 위튼시리 선지자 외에는 어떤 선지자도 말할 수 없었고 오직 그의 말을 읽고 선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대화. 하나님 말씀 뭐죠? 성경. 그냥 대화에 지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 그분 위튼시리 그분의 말씀은 이 치리핀 교수의 이 어떤 그 말하는 어떤 스페셜한 감각이 있어요. 이 양반이 약간 좀 조크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유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유료. 돈 내고 들어라 이거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주석한 신약은 단순한 하나님 말씀보다 8 내지 10배 더 비싸서
단순한 성경 말씀보다 8 내지 10배 비싸서 참석한 성도들이 그것을 사도록 강요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위트니스리 이시가라고 했어요. 이시 일가가 성도들은 이시 일가가 이것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방교회 본질은 오랫동안 위트니스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는 새 물건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래된 물건의 패치워크라고 했네요. 패치워크. 이거는 여러 조각을 모아서 만든 천이나 옷, 가방 등을 가리킬 때 패치워크라고 한대요.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팔았다 이거예요. 편집해서 짜집기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모닝 사이드 워드 이것도 이제 이분의 특이한데 모닝 리바이벌 월드 이거를 모닝 사이드인데 이거는 다각화 투자된 말씀이라는 뜻. 다각화 투자를 모닝 사이드라고 영어로. 그렇게 이게 다각화 투자된 말씀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돈을 벌고 속이기 위해 성도에게 다시 판매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제리핀 교수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부터 돌아서서 인간의 말로 돌아서는 지방교회 비참한 종말이라고 썼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방교회들은 그들이 이 시의 말을 내려놓기 원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참 말씀을 만나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 이렇게 됐다고. 이건 이제 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지방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은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은 한 가지 매우 구체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만몬에 속한 재물신이죠. 만몬에 속한 위트니스리의 말씀과 리의 스트라는 경전이에요. 리의 말씀과 리의 스트라 경전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요. 참된 하나님 말씀을 되찾아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의 모임을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 삼는 것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랬어요. 동시에 가능한 빨리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도록 초대를 해야 되고 위트니스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속여서 그것으로 고백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고백한다, 신원한다 뭐 다 되겠죠. 그걸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능력 때문에 처음에는 초기에는 지방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능력 때문에 다른 기독교 공동체가 상당히 부러워하고 배우고자 했던 지방교회 초기에는 이제는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 탐욕스러운 입을 남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제리핀 교수의 말하는 어법이에요. 입만 남겼다. 탐욕스러운 입만 남겼다. 왜냐하면 말하고 돈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지방교회의 대가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는 모든 이단, 종파, 분파, 이단이 또 나왔네. 뭐 섹트 그런 뜻 같아요. 분열, 분쟁, 혼돈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인간의 말을 더함으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부흥과 개혁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이루어진다 했어요. 부흥과 개혁은 회복 뭐 이런 거, 부흥, 개혁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단지 나중에 부흥을 이끈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람의 말씀을 다시 홍보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결과 또 다른 타락과 또 다른 정포가 생겨난다고. 지방교회 6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실패 이야기를 반복해 왔다 이랬습니다. 만약 어떤 장소나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그곳은 사람의 말씀을 존중하는 덫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들은 막 길게 한다고 사방에서 난리야.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끝내면서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사역자라면 성도들에게 절대 돈을 거둬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뭐 아들이 뭐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뭐 외국 이주한 성도를 돕겠다, 뭐 해야겠다. 아니 뜻은 좋다 그 말이야. 그렇다 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라? 그거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개인적으로 돈을 꿔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거 한 가지가 위트니스의 커다란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집회를 열고 성도에게 집회를 참석하게 하면서 돈 내라. 이것도 크게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절대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시고, 오늘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아니, 뭐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그 말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말씀이 중요하지, 그래.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지,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럼 발람교를 믿지? 발람교. 발람 사람이 잘못됐잖아. 그러나, 그 발람이 말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 임해서 말한 자체, 그 예언이 있잖아. 응? 그 민수기에 나오는 거,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나오면 발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예언만큼은 하나님 말씀이 훌륭해요. 그렇게 내가 말하니까 어떤 자매가 하나 옆에 있다가 그 위트니스의 책은요, 내용도 틀려요. 그건 틀렸습니다. 발람은 그 말은 옳은데, 발람은 사람도 틀렸고, 사람은 틀렸는데 말은 옳아요. 근데 위트니스는 사람도 그 잘못한 게 많고, 그리고 이 쓴 책들 있잖아. 그것 내용이 잘못된 게 많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예? 그 누가 그랬냐? 그거 대라. 그건 못 되겠습니다. 예. 그건 되기 싫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들은 건 사실이고 제가 거짓말 안 하죠. 그리고 저도 동의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예? 위트니스트리의 그럼 책에서 그래서 그 책에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예? 예. 너무나 많죠, 너무나. 예. 오늘은 위트니스트리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